네, 오늘은 기도의 향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따라 하실까요? 기도의 향기, 기도의 향기, 기도의 향기. 기도의 향기. 출애굽기 80번째 시간이고 성막 17번째 시간입니다. 한 주 동안 소재와 전제를 잘 들으셨습니까? 소재와 전제? 이러시면 안 돼요. 우리의 일상을 드리는 예배였죠. 아침과 저녁을 통하여 내 일생이 예배되고 거룩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며 정말 그 거룩함을 향하여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것을 붙이고 발버둥 치셨냐는 얘기예요. 우리는 온전히 거룩할 수 없는 존재이죠.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발버둥 쳤냐는 게 중요해요. 그렇게 될 때 주님이 그 발버둥을 도와주시거든요. 더 이상 그 발버둥이 발버둥이 되지 않고 걸을 수 있게 하시고 때로는 뛰게 할 수도 있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의지하는 만큼 여러분이 거룩해지는 만큼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만큼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에이 하나님 되게 치졸하다. 내가 가는 만큼만 온다고? 이만큼만 해주신다고?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늘 보시는 거예요. 네가 헌금을 얼마 냈느냐, 네가 뭐 얼마나 헌신했느냐, 네가 어디 얼마나 참여했느냐, 이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다고요. 너의 마음을 내게로 가져왔느냐. 네 마음에 선한 것은 하나도 없어도 그 없을지라도 그 마음을 정말 전심으로 주님 내가 드릴 게 없는데 좀 받아주시면 안 되로 하는 기도를 해본 적이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세팅해 놓으신 그 사명의 자리를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단련시키고 또 연단시켜서 그것을 맞닥뜨려도 충분히 해낼 수 있을 만큼 그것이 되지 않아 쓰러질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역사를 놓치지 않을 만큼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얘기죠. 우리 아이들 목소리 들리죠? 아이들이 아멘 하는데 아멘 되게 크게 하잖아요. 그래서 저 궁금했어요. 우리 전도사님이 아멘을 너무 시키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저는 만약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중보하고 기도해서 주님이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지 제가 어렵지 않게 참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전선생님 저한테 전 그 기도를 했거든요. 전선생님 저한테 뜬금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애들이 아멘 소리 되게 크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 엄청 커요. 그래서 우리도 도전 받았어요. 근데 아멘 하나도 우리 어른들은 안 하더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전선생님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시킨 거 아니에요. 그래요? 그럼 어떻게 애들이 아멘을 해요? 왠지 아세요? 저는요 얘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너희들이 아멘 했으면 좋겠어. 저는 거기서 더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애들이 아멘 하잖아요. 우리 신혜영 집사님 그 병원 가서 우리가 독감 맞았거든요. 우리 아이들 게 없는데 집사님이 이렇게 배려해 주셔서 가서 맞았어요. 근데 가서 우리 전도사님한테 제가 특별히 축복 기도를 부탁했는데 아이들이 옆에서 아멘 소리를 저 상가문을 닫아야 되지 않아요? 저 병원문에 가서 내가 닫아야 될까? 이 생각이 들 정도로 아멘을 크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아멘이라는 것은요 정말 내 마음이거든요. 주님 내가 동의해요. 주님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주님 나도 주님을 사랑한다고요. 내가 주님께 그렇게 고백하길 원한다고요. 주님 내가 아멘이라고요. 하고 주님께 내가 선포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서 사랑을 고백할 때 사랑해 뭐라고? 사랑한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 계세요? 없죠? 사랑 고백은 뭐예요? 선물도 준비하고요 분위기도 만들고요 때로는 집에서 밥 먹다가 나가서 외식도 하고요 때로는 뭔가 이벤트도 준비하고요 그 안에서 사랑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희 아들은 이제 뜬금없이 지나가다가요 아빠 사랑해 그러고 지나가요. 가다가 또 사랑해 처음에는 아빠도 하다가 계속 그러니까 뜬금도 없이 그러면 아빠 사랑해 알았어 사랑해 아빠 왜 대답 안 해? 대답했는데 네가 못 들은 거거든. 근데 안 했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알게 된 거죠. 얘가 사랑받고 싶구나. 사랑받고 싶어서 그러는구나. 그래서 제가 가서 계속 스킨십을 더 많이 해줘요. 중학교 1학년이면 다 컸는데 아직도 사랑이 부족한가 봐요. 정말 사랑을 많이 줬는데 그래도 부족한가 봐요. 그래서 제가 한 게 있어요. 스킨십을 더 많이 해주고
밤마다 정말 전심으로 축복 기도해줘요. 누우면요 머리에 손을 얹고요 정말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잔소리할 모든 역량을 다 모아 밤에 축복 기도로 승화시키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 아이의 주인이 될 것이다. 나는 이 아이의 주인이 아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님 빚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세요? 네. 이제 좀 커지셨네요. 그래서 멀었어요. 여러분 제가 일주일 동안 기도할 때 정말 주님 사랑한다는 고백을 엄청 했어요. 제가 그 이천 다녀오면서도요 거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아 목사님 제 소식을 들었거든요. 제 기도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요새 힘드실 텐데 왜 여기까지 오셨어요. 굳이 안 오셔도 되는데 기도하셔야 되는데 집중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일 예배 있는데 집중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를 걱정해 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아니요. 오며 가며 충분히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차 타고 가면서 뭐 기도했는지 아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제가 사모합니다. 제가 주님을 더 사랑할래요. 주님 저는요 이 마음의 사랑을 받지를 못해서요 잘 몰라요. 근데 제 고백을 진짜로 여겨주세요. 제가 주님을 사랑해요. 주님 이 고백으로 이 고백이 제 마음이 담기게 해주시고 주님이 이 고백을 그냥 주님 사랑해요. 그 이천 땅에 가서 주님 사랑해요. 계속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하시죠? 네. 사랑하시는 만큼 아멘하고 주님께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다시 성소로 돌아와요. 자, 성소로 들어와서 분향단입니다. 우리 기억하셨죠? 그리고 그 앞에 분향단을 두시고 그 오른쪽에 떡상, 진설병을 뒀어요. 떡이 몇 개였죠? 12개였죠. 그리고 그 왼쪽에는 뭐가 있었죠? 남쪽에는 등잔대가 있죠. 불을 밝히는. 이게 성소죠. 그리고 그 천막은요? 4가지로 기억이 안 나세요? 다 4가지 돼 있고요. 그리고 그 앞에 또 휘장이 있고요. 거길 나오면 뭐가 있죠? 성막들이죠. 성막들에 뭐가 있어요? 물두멍이 있고요. 그리고요 번제단이 있고요. 그리고 동쪽에 입구가 나와요. 이게 출애굽기에서 이것을 연결하는 순서예요. 근데 히브리서는 거꾸로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는 동쪽부터 입구부터 설명합니다. 동쪽부터 들어오면 처음에 뭐가 있죠? 번제단이 있죠. 그리고 들어와서 뭐가 있죠? 물두멍이 있죠. 히브리서만 읽었나봐요. 우리 참 시험이 강했는데. 그리고 성소의 휘장을 여기 들어가면 뭐가 있죠?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고 왼쪽에는 등잔대가 있고 그 바로 앞에는 분향단이 있고 휘장이 있고 그 안에는 언약궤가 있고 속죄소가 있고 그룹이 있는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가 있다는 얘기죠. 이제 기억하시죠? 오늘 우리가 성소를 다시 살펴봐야 돼요. 왜냐하면 분향단을 빼놓고 갔거든요. 근데 분향단을 빼놓고 나중에 설명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번제단과 함께 설명이 되어져야 하고 그리고 이 분향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결국은 대제사장 안에서 이 분향단과 번제단을 다루는 자를 먼저 설명하시고 이 기구들을 설명하기 위해서예요. 분향 성소를 들어가 볼게요. 성소는 3가지의 기구가 있죠. 다시 보세요. 들어갔어요. 오른쪽에 뭐가 있죠? 떡상이 있어요. 진설병. 이거는 뭘 의미할까요? 12개가 있죠. 12개의 떡을 의미해요. 이 떡은 뭐예요? 성막에 있는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잖아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너희가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뭘로 살 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떡이 되어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떡이 되어주신 거예요? 생명의 떡이 되어주신 거죠. 또 그 더 깊은 의미는 뭐 나중에 보고요. 또 등잔대. 등잔대를 뭘 의미하죠? 빛이지요. 유일한 빛이지요. 이것도 누구를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빛이시죠. 그리고 그 빛을 우리는 머금지요. 받지요. 그리고 그거 받아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비춰야죠. 그게 우리의 삶의 이유 중에 하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빛은 아무리 연약한 빛이라도 위에 올려놓는 것이죠. 밝히기 위해서 등경 위에 두는 것이지 숨기우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하시잖아요. 이것이 바지 빛이에요. 그럼 그 빛을 먹으면 우리가 바로 교회인 것이고 그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고 떡상도 마찬가지예요. 떡도
떡도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고 그 떡을 먹는 자들도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 교회가 그 떡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떡을 먹이는 자들이 되는 거죠. 뭐 처음 듣는 것 같이 얘기하시는 건 아니죠. 다 기억하시죠? 그런데 그 중간에 지성소를 들어가기 바로 앞에 분향단이 놓여 있어요. 오늘은 이 분향단을 살필 거예요. 이 분향단은요, 번제단과 함께 살펴봐야 돼요. 처음에 성막을 들어올 때 처음에 거쳐야 되는 번제단,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거쳐야 되는 분향단, 이것은 거의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근데 의미는 조금 달라요. 번제단은 뭐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대신 제물이 되어서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성막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단절된 관계를 연결시켜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중보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하나님께 나아갈 자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번제단의 의미예요. 분향단은요,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우편에 올라가 계시죠. 그 우편에서 오늘 좀 따분하네, 오늘 연집사가 잘하고 있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뭐 하시냐 하면 우리를 중보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또 다른 중보자가 되어 주시는 거죠. 잘 보세요. 번제단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죽음을 통하여, 속죄를 통하여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신 중보자 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이 분향단이라는 것은 부활하셔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로 중보해 주시는 중보자로서 서 계시는 거라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번제단과 분향단을 같이 살펴야 되는 거예요. 이것 또한 뭘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우리를 중보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를 한번 살펴볼게요. 히브리서 7장 24절에서 25절.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살아계셨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하셔서 사셨다는 거예요. 영원히 사실 우리 그리스도,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그 자리에 서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신다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이 죽음으로 구원시켜 주셔서 죄와 단절된 우리의 관계를 연결시켜 준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해요. 십자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번제단의 의미만 생각한다는 거죠. 우리를, 자격 없는 우리를 자격을 갖춰서 그 보혈의 힘이여 주님 앞에 끌어주신 분,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올라가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 맞죠?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시는 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해 주시는 분.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노라. 우리를 위하여 그 보좌에서 계속 중보해 주신 거예요. 그뿐이에요.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역할까지 해주신다는 거죠. 할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주님이 해주시겠다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믿음으로 가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서 있어. 너희들 통로의 역할을 내면 깨끗이 돼 있어. 순결하고 거룩하게 다시 오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순결한 신부와 같은 모습으로 치장하고 기다려. 그렇게 살아냈으면 좋겠어. 근데 내가 다 너를 도울 거야. 어디서요? 보좌에서. 그리고 또 어디서요? 우리 안에 와주셔서.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없는 게 없어요.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되어지는 거죠. 어떻게 해서요? 우리가 그 분향단의 불을, 그 향기를 꺼트리지 않는 이상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로마서 8장 34절에 이렇게 중보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히브리서에서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에서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 로마서에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중보하시는 분이다. 간구해 주시는 분이다. 너무 좋죠. 생각만 해도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제가 이번에 이천 결혼식 가서 그분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는 축복해주러 갔잖아요. 사실 뭐 부조도 많이 못했는데 축복해주러 간 거거든요. 정말 영권으로 내가 축복하고 싶어서 간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저를 더 축복하더라고요. 저희가 뒤에서 도울게요. 제가 성심성의껏 기도할게요. 전심으로 기도해 드릴게요 하는데 마음에서 막 울컥울컥 하더라고요. 그래, 맞아. 이렇게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근데 이 누군가를 위해서 누가 기도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분향단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는 예수님의 기도만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또 하나가 있어요. 시편 141편 1절에서 2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뭐예요?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같이 되며. 무슨 얘기예요? 이 분향단에서 올라가는 그 향기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예수님이 중보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성도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도 이 분향단의 향기로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분향단을 통하여 주께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 더 명확해요.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4절이에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여러분들의 기도가 어떻게 된다고요? 분향단의 이 연기, 그 향기가 되어 하나님의 보좌 앞까지 올라간다고요. 이해되세요? 우리 기도가 향기라고요. 우리의 기도가 향기가 되어 주님께 올라간다고요. 그 보좌로. 그래서 우리 기도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질 수 없어요. 왜요? 향기가 되어 올림 받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연기를 피우면 연기가 막 올라가니 밑에 떨어져요? 아니요. 절대 떨어지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약속하셨죠. 마태복음 16장 19절이에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마음껏 하면서도 기도로 도와 내가 내 마음대로 할 거야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를 동역자 삼아주시고 우리를 인정하셔서 그 가운데 그 기도를 예배로 받으시겠다라는 얘기예요. 분향단에서 향기를 끊어지지 않게 합니다. 끊어지지 않게 올려드리듯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하여 주시듯 우리도 끊임없이 어디를 향해야 돼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단을 향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뜻이에요. 답은요. 근데 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까? 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까? 답은 여기 있어요. 분향단의 위치에 답이 있어요. 분향단의 위치 한번 살펴볼까요? 출애굽기 30장 5절에서 6절이에요. 출애굽기 30장 5절에서 6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멘. 내가 너와 만날 곳에 이게 지성소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이 분향단을 아까 제가 그 모습을 설명해 드렸죠. 이 안에 성막의 다 모습을. 근데 분향단의 위치를 이렇게 설명하시면 돼요. 야, 성소 들어가서 가면 오른쪽에 떡상 있고 왼쪽에 등대 있잖아. 그 가운데에다가 분향단 좀 놔. 아니면 지성소 들어가는 그 앞에 휘장 앞에 그 분향단 거기다 놔. 이렇게 얘기하셔도 되잖아요. 되게 편리하죠. 근데 하나님은요 굳이 희한하게 설명을 하고 계세요.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그 제단을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여기까지. 그 제단을 증거계 위, 이거 증거계부터 시작해요. 그 위 속죄소 맞은편
증거계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이렇게 어렵게 설명하냐고요. 그쵸? 그래 너무 쉽게 설명할 수 있는데 성소 휘장 가운데 둬 라고 얘기해도 되잖아요. 너무 쉽게. 증거기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계세요. 지성소를 중심으로 이게 설명하고 있다고요.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들의 기도의 방향을 얘기해요. 우리가 기도를 왜 끊이지 말아야 될 이유도 여기 있지만, 우리가 중심을 어디다 두고 기도해야 하는가. 여러분들이 정말 천일 기도, 만일 기도를 해도요, 여러분 중심으로 기도하는 건 주님 절대로 받지 않으세요. 아세요? 안 받으세요. 충격이죠.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는 것을 기도하면 100% 받으세요. 그리고 보너스로 우리 기도에 살아갈 염려들을 다 해결하시는 거죠. 첫 단추가 잘 끼워지면 나머지 단추가 잘 끼워지듯, 그리고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되는 것, 잘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범사가 잘 되면 건강한 것은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 주시는 그 질서와 그 흐름이 있다는 얘기죠. 증거기를 중심으로, 지성소를 중심으로 이 분야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지성소는 뭐예요? 지성소는 뭐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죠. 하나님 임재가 있는 곳. 성소에서요, 그 휘장을 열고 지성소로 들어가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앞에 분향단을 둔 거예요. 이게 뭔지 아세요? 너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날 만날 수 없어. 너희가 기도의 과정 안에서 그 통로를 통해 나와 함께하지 않는 이상 너희는 날 만날 수 없어. 기도해. 근데 그 기도가 어떻게 향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그래야 너희가 지성소에 들어와 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어. 너희가 나와의 만남을 가질 수 있어. 하나님의 만남은 기도로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기도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의 중보 없이는 불가능하고, 성도 각자가 하나님을 향한 향기와 같은 기도를 드리지 않는 이상 만남은 불가능하고, 만남은 어렵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전적인 강권적으로 만나주실 때도 있지만 그거 외에는 굉장히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기도를 통하여 들어오라는 거예요. 어렵다라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까? 아멘. 그리고 교제를 나눌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계세요? 때마다의 기도, 친밀한 기도, 대화식으로 기도하는 것도 좋아요. 근데 하지만 끊이지 않는 기도가 필요하다고요. 기노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나를 드리는, 내 중심을 드리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비본질적인 것을 다 내어버리고 깎아버리고 내 본질, 내 존재 자체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분주해서는 안 되죠. 드려지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래서 또 다른 의미로 기도는 예배이고, 그 예배는 헌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그만한 충분한 시간을 드리지 않는 이상 나는 그렇게 주님과의 관계를 이어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 말씀으로 회개하고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지성소를 향한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 기도는 지성소를 향한 기도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되어야 한다. 찬양과 경배도 지성소를 향한 것이 되어야 되고, 말씀도 지성소를 향한 것이 되어야 되고, 기도도 하나님, 그 지성소를 향한 것이 되어야 한다. 분향단의 위치, 기도의 위치를 지성소 중심으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우리 기도의 중심과 그 모든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지성소, 하나님만을 향해야 한다는 것이라는 거죠.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 그것을 경험해야 돼요. 예배 가운데 어둠의 영이 끊기는 것을 경험하셔야 돼요. 내 생각이 다 흩어지고 오직 본질,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안에 반드시 서는 것을 여러분 이 예배 안에서 경험하셔야 돼요. 정말 나를 매는, 내 삶을 그리스도를 향하지 못하게 하는 이 매여있는 이 사슬과 같은, 어떻게 보면 종된 악한 것에 매여있는 것들이 예수의 권세로 끊어짐을 예배 안에서 경험하셔야 돼요. 내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것도 내가 뚫고 경험해야 돼요. 오늘 예배 나는 오늘 좀 은혜가 안 되는데, 그것도 내가 주님 앞에 꿇고 기도해야 돼요. 뚫어내야 된다고요. 내가 주님
끊임없는 기도가 돼요. 그 지성소로 내가 들어가서 발을 내디뎌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는 이상 예배는 절대로 은혜 받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예배 가운데 성막의 요소를 제가 다 녹여놓은 거 모르시죠? 우리 예배에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의 요소를 아주 차근차근 잘 녹여놨어요. 잘 따라오시면 돼요. 하나님과의 만남은요, 여러분, 기도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볼게요. 분향단의 불은 반드시 번제단의 불을 옮겨와 사용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전에 기억나세요? 레위기에서 아론의 대제사장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의 이야기 기억나세요? 그 친구들이 어떻게 했죠? 번제단의 불을 가지고 분향단에 붙인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불을 붙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 자리에 사는 불로 살아서 즉사하게 하셨죠. 이것이 레위기 10장 1절에서 2절이에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이 향로는 뭐냐면요, 분향단에 있는 것을 금향로에 옮겨서 대제사장이 속죄일 때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향을 하나님 앞에 연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속죄소 앞에, 그룹 앞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기가 가득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대제사장은 죽어요. 하나님을 보는 즉시 죽는 거예요. 그 향로를 얘기해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즉사했다고요. 왜 번제단의 불을 분향단에 붙이라고 했을까? 왜? 이게 분향단과 번제단을 같이 살펴야 되는 또 다른 이유예요. 번제단의 불은 뭐죠? 내 죄를 사하여 주시는 불이에요. 회개하는 불이에요. 내 안에 있는 것을 사르는 불이에요. 그 불은 어디서 와요? 열심히 대제사장이 피우나요?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불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그 불을 갖고 하나님께 향기가 되는 불을 붙이라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기도를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 그 속죄에 힘입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죠. 근데 그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중보해 주셔야 되고,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 탄식으로 기도해 주셔야 될 뿐만 아니라, 내가 회개의 기도를 통하여 주님 앞에 먼저 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 나답과 아비후처럼 우리는 다른 불을 가지고 주님께 피우는 향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받으실 수 있습니까? 아니요. 역겨워하시겠죠. 향기가 아니라 이 냄새 치워라 라고 말씀하시겠죠. 오늘 9절 말씀 한번, 똑같은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이 분향단은요, 오로지 주님을 향한 향기로만 쓰라는 거예요. 다른 걸로 쓰지 말라는 거예요. 오로지. 여러분, 기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마치 야곱이 브니엘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얼굴을 찾았던 것처럼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기도를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지 아세요? 이런 기도를 안 하니까요. 하나님이 정말 답답하셔서 강권적으로 이렇게 응답하실 때도 있지만, 이런 기도가 되지 않으면 우리 기도는 절대로 향기가 될 수 없어요. 뭐예요? 구절은 순수한 향만을 드리라는 거예요. 순수한 향, 거룩한 향. 아멘이십니까? 네. 회개가 가장 중요하다고요. 성막에 처음 들어올 때 있는 것이 뭐라고요? 번제단. 내 죄를 회개하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불로 내 죄를 태우지 않고는 주님 앞에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절대로 불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또 나중에 우리 물두멍을 보겠지만, 물두멍은 또 뭐예요? 다시 죄를 씻으라는 거예요. 물두멍의 사이즈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유일하게. 왜요? 크게 하라는 거예요. 씻고 또 씻으라는 거예요. 계속 씻으라는 거예요. 아, 나 이거 죄했는데 안 되겠네. 아, 난 안 되는 존재인가. 아니요. 또 씻으라는 거예요. 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씻기는 이상,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중보자가 되시는 이상 너는 계속 씻고 다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회개가 중요하다고요. 회개가.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인데, 죄에 비하면 나는 죄도 없는데, 이거는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알잖아요? 정말 작은 죄도요, 수박만하게 보여져요. 정말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게 죄가 너무 크게 보여서 어찌할 줄 모르게 돼요. 은혜가 크면 클수록 그 죄는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매일매일.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기도는 뭐예요, 그럼? 회개죠.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요. 주님을 찬양해요.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경배받으기 합당하신 당신의 이름을 내가 높여드립니다. 찬양합니다. 그 다음에 바로 회개 기도해요. 주님, 저를 깨끗이 씻어주십시오. 알게 모르게 지은 죄 예수의 보혈로 씻어주십시오. 내가 주님께 기도하러 나가는 그 기도의 문이 열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라고 회개하고 들어간다고요. 제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가장 먼저 기도하는 게 뭔지 아세요?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회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회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자복하게 하시고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저 좀 살려주세요. 주님 내가 죄로 인하여 죽게 생겼나니 주님 나를 건져주소서라는 정말 진실의 기도, 절박한 기도, 죄에서 벗어나 이제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하게 되어야 이것이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성도가 많이 기도하면 예배하면 좋죠. 근데 사실은요,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왠지 아세요? 다 회개가 돼서 흠이 없는 예배가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있다가 한 명이 쭈삣쭈삣거리거든요. 하나님이 그거. 이거 있으면 예배가 될까요?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이 끼쳐져야 돼요. 선한 영향력. 세상을 향하여 막 욕하잖아요? 그럼 옆에 있는 사람들 같이 욕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계속 욕하다가 이제 재미없어지면 지는 그럼 서로 욕하고 있어요. 그리고 서로 막 삿대질하다 보면 내가 피해를 안 보고 상처를 안 주려고 막 삿대질하는데 결국은 내가 상처를 제일 많이 입고 있어요. 사단의 노름에 노란한다고요. 근데 회개를 하잖아요. 그러면 사단의 노름에 노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회개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주신 그 불로 인하여, 성령의 불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다 태워져야 돼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 분향단의 기도가 향기가 될 수 있어요. 지성소에서 누구를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교회에 와요. 예배는 드려요. 근데 길게 느껴지고 무슨 말인지 도대체 모르겠고 은혜 받는지도 모르겠고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럴까요? 회개되지 않았기 때문이야. 내가 주님 앞에서 회개한 기억이 없어요. 자복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뭔지 아세요? 겸손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떤 말씀을 단위에서 뿌려도 저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 와서 설교를 해도 절대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기도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기도가 되어야 되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요. 기도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향단의 향기가 꺼지지 않는 늘 끼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건물은, 교회는, 교회가 건물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하진 않아요. 교회에 그 건물에 어떤 것이 담겨 있는지가 중요해요. 더 중요해요. 아무리 멋지게 지어놓고 아무리 경건하게 성전을 지어요. 어떤 성전은요 정말 제가 부러웠던 곳이 하나 있어요. 그렇게 크지 않은 교회였거든요. 근데 들어가 딱 앉았는데 그냥 경건해져요. 그 교회에 기도를 쌓아놨는지 아니면 그 교회가 너무 경건하게 지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경건해져요. 근데 그 성전을 아무리 경건하게 지어도 성령께서 임재하시지 않는 곳은 교회가 아니에요. 겉모습이 아닌 교회에 담겨있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대할 때 우리는 뭘 보죠? 외모와 겉모습을 보죠. 그것도 중요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안에 무엇을 담고 살아가는 자인가가 더 중요해요. 아무리 명품으로 치장을 해요. 그리고 세련되게 옷을 입어요. 근데 명품이 좀 세련되긴 했더라고요. 명품이 좀 세련되게 잘 만들긴 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꾸며도요. 내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꾸며도 나는 교회가 될 수 없어요. 아무리 세련되게 치장해도 나는 성도가 될 수 없다고요. 내 안에 있는 것을 변하게 하고 그 안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내 미소와 내 입술과 내 삶의 모습 안에서 향기가 나느냐 냄새가 나느냐의 차이가 생겨버린다는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래 기도하는 거 필요해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 필요해요. 하지만 그 기도의 중심, 그 기도의 이유, 그 기도의 필요가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져 있지 않으면 성령께서 강구하기를 원하는 내용이 아니라면 기도가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마치 번제단의 불이 아닌 다른 불을 가지고 와서 분향단에 붙인 나답과 아비후의 기도와 같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그 기억하세요? 그 전설의 고향이나 이런 드라마 이렇게 보면요. 과거 시험을 보러 가는데 좀 낮에 걷지 꼭 밤에 걷고 막 이래요. 그래서 호랑이가 나오고 막 귀신도 나오고 막 그래요. 그쵸? 근데 그때 그 안에 되는 사람은 뭐 하느냐? 장독대에다가 사발 깨끗이 씻어서 물을 담아요. 그리고 뭐 하죠? 그 달빛을 담아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 남편님께서 뭐 과거에 급제하고 무사히 갈 수 있도록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기도가 아니면 이거랑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의 안위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요. 사실 제가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아요. 주님께서 받지 않는 것은 동일해요. 모스크에서 기도하는 것과 성당에서 기도하는 것과 절에서 기도하는 것과 장독대 앞에서 기도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요. 기도의 중심 누가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것을 채워줘야 돼요. 빽빽하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5절이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자는 회개할 수 없어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자는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기도할 수 없어요. 자기를 중심으로 있는 자는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나 때문에 죽은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애들러서 우리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나의 경험이 아니에요. 결국 내 신앙은 없다는 얘기거든요. 모두가요 부활을 소망해요. 모두가 천국을 소망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심지 않으면 열매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부활은 뭘 전제하고 있어요? 죽음을 전제하는 것이죠. 죽어야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안 죽으려고 한다고요. 안 죽으려고 해요. 회개하지 않아요. 안 죽으려고 해요. 내 말이 맞대요. 안 죽으려고 해요.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생각과 경험이 맞대요. 안 죽으려고 해요. 말씀 앞에서도요. 말씀 앞에만 있죠. 나중에 내 삶을 살 때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고 진리가 사라져버린다니까요. 내가 죽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부활할 수 있어요. 어디서 죽어야 돼요? 십자가 앞에서 죽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는요. 사실 내가 달려야 될 십자가예요. 여러분 아세요? 내가 달려야 될 십자가라고요. 그걸 예수님이 대신 달려 죽으신 거라고요. 그래서 사실 내일처럼 내가 십자가에 달려야 돼요. 내가 죽어야 된다고요. 내가 주님 때문에 삽니다. 주님 덕분에 삽니다. 주님으로 삽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없어서 살 수가 없어요. 주님 없는 삶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뭘 이루더라도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주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죽지를 않으니까 절대 부활을 경험할 수 없어요. 은혜를 경험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교제를 경험할 수 없어요. 그러니 주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계시면 감사하고 안 계시면 어떡하지?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면 감사하고 안 들으시면 언젠가 듣겠지. 이런 심령으로 주님께 자꾸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향기가 될 수 없죠. 내가 죽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우리 기도는 분향단의 향기가 되어 하나님의 보좌 앞에 풀어놓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장로들과 함께 그 기도를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가 올라가면 그 기도의 응답이 우리에게 내려오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함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십시오. 그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힘이 입어 당당히 서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내 안위와 내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것, 생명을 향한 것,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으로 기도할 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며 강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이 풀려야 우리의 삶이 풀려요.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풀려야 내 눈에 보여지는 것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얘기하죠. 내 눈앞에 보여져야 내가 그것을 향하여 가겠다. 이것은 믿음이 아니죠. 그렇죠? 영적인 것이 풀려야 보여지는 우리의 삶이 풀리고 우리 육체도 건강하게 되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회개의 기도해야 되고요. 진심의 기도해야 되고요. 중보의 기도를 해야 되고요. 지성소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